할렐루야. 8월 30일 금요일 원포인트 큐티 시간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숫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을 찐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 우상과 싸우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특별히 8월 30일 이제 8월의 마지막 날을 우리가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 일인데요.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 우상과 싸우는 사람 기드온, 이런 표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기드온은 매우 겁쟁이였죠. 미디안 사람이 이제 자기를 죽이고 자기가 수수한 곡식을 빼앗아갈까 봐 포도주 틀 안에 실내에서 타작을 하는 그런 아주 기이한 행동을 보입니다. 타작은 바람이 부는 언덕 위에서 쫙 이 곡식을 날려야 합니다. 그래서 죽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내 포도주 틀은 타작과는 전혀 상극적인 장소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편한 마음으로 마당에 나와서 곡식을 추수할 수가, 탈고 갈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의 시험을 통과하게 한 다음에 그는 오늘도 그를 불러낼 때 하나님은 중요한 실천을 요구합니다. 자, 기적은 여러 번 보였어요. 양털 시험의 기적을 보였는데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이렇게 말합니다. 7년 된 우상을 깨버리고 오르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그동안에 섬겼던 바알은 그들에게 하나님이었습니다. 풍요를 준다는 이름하에 풍요의 종이 되고 돈의 노예가 되고 물질에 그들은 그야말로 다 그늘 아래서 신음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깰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맞바꾸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뒤에 후반에 나오지만 이거 파괴된 걸 알고 난 다음에 동네 사람들이 죽이러 오잖아요. 네? 자기를 보호해주는 바알신을 깼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한번 떠나면 내가 믿는 것이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눈의 색깔이 달라지고 핏빛이 서고 아주 무서운 존재로 전락합니다. 이게 참 무섭습니다. 왜 7년입니까? 지금 7년 동안 바알을 숭배했기 때문에 7년 된 오늘 숫소를 오늘 한번 깨버려라. 이 미디안에게 학대받아온 7년을 여기서 처결하라 하는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보세요.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참 호쾌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단을 쌓고 내가 찍은 아세라 상의 나무로 가지고 그 땔감을 써라. 여러분, 지옥의 땔감이라는 존재,
유황불의 땔감이라는 존재, 이게 바로 우상에게 바쳐진 존재들이요, 우상에게 위하여 쓰임받은 존재들이요, 아니 우상 자체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룩한 상징성이 있어요. 마치 우리가 삼가리 소모는 목대기로 오늘도 그는 블레셋을 쳐서 이긴 것은 블레셋이 소였거든요. 에글론 왕이 송아지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에웃이라는 왼손잡이에서 그는 내장이 찔리면서 말 한번 뻥끗 못하고 죽어가는 모습은 그게 바로 우상 숭배하는 자의 최고의 하나님이 대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주목받지 않은 사람, 영웅 호골도 아닌 사람, 왼손잡이에 의해서 말 한마디 못하고 뻑하고 죽어가는 존재, 소모는 막대기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존재, 오늘도 여러분 그의 지옥의 땔감처럼 번제단의 땔감으로 쓰는 존재들, 이게 아세라상이에요. 이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비싼 돈 내고 무당이나 아니면 점하는 자나 아니면 젊은이들 쉽게 길거리에 있는 타로 좀 쳐가면서 귀신에게 교접할 생각 아예 마세요. 여러분, 조상 숭배는 귀신과 교접하는 거요, 귀신 숭배하는 거요. 오늘 주변에 수많은 이방 이교의 모든 문화들은 귀신적 문화들 접할 이유가 전혀 없고 대적해야 됩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분명한 영적 태도를 취하셔야죠. 27절에 보면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리라. 대낮에 했다가 사람들에게 돌 맞을까 봐 조용히 사람들이 잠자는 틈을 타서 야음을 타서 깨뜨려 버렸어요. 아직도 기도오는 믿음이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크게 보이질 않아요. 마치 아직도 바알도 약간 두렵고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더 두려운 거죠. 자, 28절에 보니까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위에 하나님을 향한 번제단을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예배요, 이게 바로 문화 변혁이요,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에서 무당 문화, 그리고 오랫동안의 이 불교 문화, 유교 문화, 그 위에 오늘도 그걸 다 깨버리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른바 단군 이래 최대의 부흥하는 나라, 발전한 나라, 열방이 주목하는 나라, 이걸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은 반드시 물질적인 것으로만 보답하는 분은 아니지만 선교를 위하여는 하나님이 문명을 고도화시키고 그 문명의 물이 흘러가면서 선교사를 그 길을 따라 보내시는 분입니다. 이 패턴을 지금까지 하나님은 세계 역사 속에 유지해 왔어요. 그러니 우리가 또 다른 이슬람 문화, 힌두교 문화, 다양한 불교 문화, 아니면 유물론 문화, 그 위에를 깨버리고 그들을 땔감으로 삼아 교회를 세워야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시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침에 일찍 왜 일어났겠습니까? 바알에게 가서 제사하고 하루를 시작하려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9절에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용인가 하고 그들이 케어 물은 후에 이르기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뭐 한두 명이 한 게 아니고 여러분 종 10사람을 데리고 했으니 자연스럽게 말이 새어나갈 가능성이 있지요. 그래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행한 것까지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지금 요아스 집에 몰려간 겁니다. 30절 보세요.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자, 이 얘기가 섬찟합니다마는 마치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방문했을 때 사람들이 몰려와서 오늘 그 집에 구하는 자를 끌어내라 해가지고 그들은 통간하려고 했고 이들은 돌로 쳐 죽이려고 했고 세상은 무서운 겁니다. 인격을 파괴하고 영혼을 파괴하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사람을 파괴하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믿는 신이거든요. 그들에게 생사, 길료, 화복을 준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파괴한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들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두려움에서 움직이는 게 세상의 사단의 여러분 힘이요 원리입니다. 자,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사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31절 보세요.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자, 기드온의 아버지가 신앙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이렇게 불림받는 과정을 보면서 더 신앙의 믿음이 굳어졌다고도 할 수 있겠어요. 아니 자기 집 앞마당의 양털 시험을 보면서 아버지도 믿음이 분명히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마당은 촉촉하고 양털은 바시락 마르게 하고 거꾸로 또 양털은 또 촉촉하게 젖고 마당은 또 완전히 마른 상태를 보면서 어찌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부정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므로 요아스 아버지가 여기서 나올 때 보면 그 당시에 상당히 확신 있는 태도로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그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지가 신이면 지가 누가 했는지를 알 거 아니냐?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이런 지혜가 여러분 순간적으로 성령이 주는 겁니다. 이 자가 진짜 신이면 지가 알아서 재앙을 내리지 않겠느냐? 군중들이 몰려왔다가 약간 말문이 막힌 겁니다. 그렇긴 그렇거든요. 이 자가 그걸 알아보지도 못하고 죽일 수도 없다면 신도 아니거든요. 자기들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고 오히려 이 우상의 한계를 보여주는 모습이죠. 이 32절에 그날의 기도원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여룻바알, 엔티바알, 바알과 싸우는 사람들이 선교사요, 목회자요, 하나님의 제사장인 성도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도 바알의 문화 속에서 담대하게 복음 들고 나가십시오. 그 재력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바알의 모든 재료를 땔감으로 삼아 그 위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불로 사용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특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이 승리를 안고 우리가 바알로 싸우고 바알을 무너뜨리며 바알 위에 여호와를 예배하는 예배자로 채워지는 역사 이렇게 감당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